예, 원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저 뒤에 이제 좀 더 읽으셔야 되겠죠. 좀 더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 북스가 뭉쳐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이러면 한 권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이 이렇게 한 권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인도하다 보면 창세기는 창세기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고 뭐 열왕기상하는 열왕기상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 다른 내용이고 출애굽기도 다른 내용이고 레위기도 다른 내용이고 뭐 민수기 신명기도 다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창세기란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후대 사람이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이제 66권이 된 것이니까 아마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내용이다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은 모두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제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뭐 두 가지죠. 뭡니까? 약이긴 약인데 무슨 약이라고 했습니까? 예, 구약 신약이 아니죠. 뭘로 다 연결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언약으로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 뭐 이렇게 안 오신 분들 언약이 뭐야? 하여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커넥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은 3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쉬우라고 우리 9구단 3단 외우면 된다고 제가 했죠. 39 28 하면 안 됩니다. 39 27입니다. 여러분 잘 단디 잘 9구단을 잘 하셔가지고 39 27입니다. 그러니까 39권과 27권을 합치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제 암산이 딱 머리 빠르신 분은 암산하면 되죠. 39 더하기 27은 66이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약이란 이 약할 때 구약 신약할 때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약할 때 이 약은 메디슨의 약자가 아니라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면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약속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약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도 약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제가 이 약속을 언약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해서 언약이다라고 이제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약에서 시작된 그 약속이 마지막에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그 분이 누구시죠? 바로 제가 모든 질문하는 질문의 80% 90%는 뭐라고 했습니까? 못 먹어도 고라고 그랬죠.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약에 있는 무엇을 약속하시고 신약에 있는 어떤 내용을 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야소교로 했잖아요. 야소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야소교 신자라고 했거든요.
예수라고 안 하고 야소라고 했어요.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래서 보통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 뭐 좀 빗대어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약속이 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만,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요, 말라기에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약간 좀 유식한 말로 신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역사는 뭐다?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식한 표현으로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신 역사,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래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성막에 관한 내용,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뭐냐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라고 만든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텐트로 만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텐트로 만든 그 교회를 만들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5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나갑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돼 있죠? 40장까지 돼 있는데 그 40장까지 끝날 때까지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막에 보면은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장면을 그려놔요. 큰 구름이 성막에 어떻게 하더라? 거하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다. 좀 어려운 말로 임재하셨다, 오셨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에 관한 얘기가 스타트가 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막 안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 지성소는 뭐가 있고요, 성소에는 뭐가 있고요, 그리고 성막 밖에는 뭐가 있어요, 옆에는 뭐 이렇게 벽 같은 게 쳐져 있고요, 막 이렇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기 나오면 안 그래도 성경이 어려운데 그런 얘기하면 더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는 일단 나중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하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내용도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창세기에도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딱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성경을 좀 공부하고 성경을 좀 흥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금방 한 얘기가 아주 솔깃하게 들릴 거예요. 성막은 출애굽기만 나오는 얘기인데 왜 창세기에도 나온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지? 이렇게 귀가 쫑긋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 걸쳐 다 나온다는 것처럼 이 성막에 관한, 이 텐트에 관한 얘기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내용에 다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에 관한 얘기다? 언약과 구약과 신약,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이 텐트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성경 전체에 다 아우르고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 언약에 있는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성막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출애굽기 25장부터 출발 안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막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거기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이 그들이는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사람이죠.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도 동산을 걸어 다니고 있고 하나님도 동산을 걸어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니시는이라고 하는 이 뜻이 워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내가 걷는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성경의 원문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거니시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걸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동물의 왕국 보면은 불쌍한 우리 그 염소가 아니죠. 사슴들이 같이 몰려서 다녀요. 아니면 혼자서 독야청청하리라 하면서 혼자서 다녀요. 몰려서 다니죠. 무서우니까 몰려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몰려서 그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막 들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다니고 또 뭐 또 이 새들이 말이죠. 막 몰려가지고 막 다니고 물가에 모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마들도 막 모여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거니시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 walking with together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함께 걸어간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거니시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부인과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대판 싸우면 각방 쓰겠지만은 일단 같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다니시는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내가 남자 여자 만들어 놨으니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어디 한번 즐겁게 어떻게 아주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잘 살아라 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준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같이 동산을 거니러 다니는 함께 무리지어 같이 생활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알콩달콩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야 뭐 한국도 자기야 막 이런 뭐 김문호 목사님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야 하면서 막 아주 이렇게 다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텐트를 만들려고 했던 그 성막의 모습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텐트, 성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뭐다?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 성전,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낙낙거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는 하나의 뭐 개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이 미국 생활이 적절해서 이민 생활이 적절해서 여기 와서 같이 그냥 위로받고 같이 식사하고 웃고 떠들다가 돌아가는 곳 바로 그런 사교 클럽 같은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에덴 동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그 24절은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자,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신라곤의 연인들이라고 하는 시집도 있듯이 신라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근데 오늘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그룹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동쪽에 그런 천사를 두었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어디로 쫓겨났다는 겁니까?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쪽으로 해서 도망을 갔다.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시 못 오도록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동쪽 부분을 막는 거예요. 다시 못 오도록,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과 그룹들을 이용해서 그 동쪽의 부분을 막고 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짓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도망간 곳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어디?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 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인데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 인류 조상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가 왜 우리가 가끔 영화나 연극도 그래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학 작품도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이 바로 그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죄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가고 가인도 동쪽으로 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단 죄지면 다 어디로 가요? 다 동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결국 동쪽에 가서 뭘 세웁니까, 여러분? 뭘 세웁니까,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도 어딘지 아세요? 바벨탑도 신할평지, 동방의 신할평지에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모여가지고 만든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짓는 그것도 인간들이 어디 쪽에 살았다는 거예요? 동편에, 동방의 신할평지에 거했다라고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2장의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일단 어디로 다가요?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오늘이 25장이잖아요. 나중에 26,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텐트를 만드실 때 문을 어느 방향으로 뚫는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텐트를 만들었으면 그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동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서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남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분 딱 이제 통밥이 딱 오죠. 동쪽에 성막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동쪽 문에 성막문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시골 교회들 다 가보면 예배당 문이 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다 동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쪽이 여기가 동쪽, 여기 서쪽이죠. 뭐 하여튼 우리 교회도 동쪽으로 문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유명한 성당,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유명한 성당이나 교회를 보면은 항상 예배당 문이 어디로 뚫려 있어요? 동쪽으로 뚫려 있어요. 그 이유가 성막 문이 동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동쪽으로 뚫려 있다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죄짓고 도망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금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어디로 뚫어요? 동쪽 방향으로 문을 뚫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데 그 지옥불 떨어지는 인생을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그 성막은 그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텐트의 상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죄를 비록 지었지만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나와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약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몇천 년이 지나서 자기의 말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이거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들이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없애는 것은 그 하나님한테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서로 알콩달콩 아이스크림 빨면서 사탕 빨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어때요? 성령의 전인 바로 성막, 성전,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네 몸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은 무엇 이유가 있어서 성령의 전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누가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은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값을 내어주고 치러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성령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죄값을 지불했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질문하는 모든 대답의 80~90%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죄값을 지불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죄악의 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텐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령이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네, 보이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이게 텐트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도장 찍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이 텐트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자기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텐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결국에는 이 성막을 짓는다라는 뜻이 뭐냐? 이 성막을 짓는다는 말은 내가 텐트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를 두고 성막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자기야 뭐 이러면서 같이 결혼 생활도 하고 신혼 생활도 하고 애도 낳고 같이 살아가고 열심히 피땀을 흘리면서 일주일에 7일을 때로는 6일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고 살아가는 너의 그 인생에 누구를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with together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지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를 만들려고 했느냐? 이유는 너희의 삶이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 가라 라는 대표적인 표식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텐트를 짓고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뭐 성소 안에는 향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등대가 일곱 촛대 등대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성전의 도구들을 만들려고 한 그 눈에 보이는 도구를 만들어 놓으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런 표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25장부터 40장에 있는 성막을 짓는 내용 읽으면 지루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못 보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도대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성막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들어가는, 내가 성막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면 그 원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건축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던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텐트 만들어, 야 너 그 법궤 만들어, 야 너 진설병 떡상 만들어, 야 너 등대 만들어, 하나님 그 천막은 있잖아 3겹 4겹으로 만들어, 맨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을 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에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분만 의지해서 살아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봐. 그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요, 예수쟁이의 삶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성막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성막은 이런 것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성막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2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뭐 생명나무도 막 나오고 막 강도 막 나오네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성막의 모습이요, 성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나가는 모습이 내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이 에덴 동산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에덴 동산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제가 뭐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상향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렇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얘기고, 이것이 바로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린 양이랑 표범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해도 해를 입지 않냐고. 그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막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막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야 반갑다 하고 이 햇바닥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곳, 하나님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한 그곳,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런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막을 짓고 살아가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좀 했고 교회 신앙생활 좀 어떻게 해서 내가 성막 가운데 내가 생막 짓는데 내가 큰 기둥뿌리가 된 그런 능력을 내가 발휘했다, 그래 자랑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게 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시게 하시고 교회를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이러한 천국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습 예배드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랑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저거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죽일 놈이다, 그래 욕을 해도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 사람들 함께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주님의 입으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예 여러분들 텐트에 오실 수도 없고 동쪽 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제 많은 여러분들이 그 문을 뚫고 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최고의 성전이 뭐냐? 뭐 어떤 교회에 막 제가 1250석에 있는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 이후로 그 교회가 5,500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5,500석 된 교회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여러분 5,000석 이상 되면 거의 체육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육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큰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성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그 최고의 성전, 최고의 계획, 최고의 성막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출애굽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굴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사각형으로 치든지 원형으로 치든지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치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지혜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막을 짓고 산다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100만 불, 50만 불 되는 집에 사셨어요? 벤츠 끌고 사셨어요? 호의호식하며 사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비유 맞춰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만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왕따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국의 복음들을 증거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살아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경험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양과 곰이, 그리고 또 뭡니까? 어린 양과 표범이, 또 암소와 곰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부흥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면 읽고, 실천하라면 실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과 교회와 성막을 지어나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을 같이 지어가십시오. 누구와 같이 지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지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참된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